여러분들 잘 쉬었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련회 다녀온 친구나 또 안 다녀온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어때요? 좀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정말 목사님은 정말 마음이 꽉 차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시지만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친구의 눈을 따뜻하게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의 존재가 나에겐 회복이야.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수련회 받은 은혜가 우리가 식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과 또 가정으로 흘러가는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제가 안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혜진 쌤 이게 안 눌러지는데요.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자, 요즘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뭐 요즘에는 전쟁도 있고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또 기후의 위기로 또 많은 사람들이 터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또 우리 멀리 갈 것 없이 학교와 학원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친구 관계가 깨져서 상처받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세상은 아프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이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우리보다도 더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 구체적이고 또 확신한 회복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로 되돌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은 공짜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라고요? 속량. 속량은 여러분들 고대에 노예 시장에서 쓰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이 주인에게 묶여서 죽음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알고 있는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의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로 그 사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끈끈하고도 너무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또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을 너희가 봐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눈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지금도 우주의 붕괴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로 말씀처럼 예수님은 화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믿어질 때 우리의 세계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회복시키는 범위는 여러분들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영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만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성경은 만물이라는 이 단어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화목되고 그리고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 친구 관계, 또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 또 사회와 문화의 제도까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엉클어진 이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거룩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 공부는 세상의 일, 예배는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가 나눠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도,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모두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회복의 역사를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이유가 나의 사역과 나의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하자,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앉아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선포이며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돈과 권력이 자기의 힘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포하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몰려올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클어진 내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또 그것이 회복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 힘써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손해보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용기,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을 볼 때 컨닝이라는 그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정직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영역으로 회복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화평하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화해를 주선하고 상처받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인다든가 이런 작은 실천까지, 이 모든 것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질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나의 학교 생활이나 진로 선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는 여러분들, 에시로 목사님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학업의 태도에 성실함의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맨날 시간만 때웠거나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제는 학생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게 공부하는 태도 자세를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내 주변에서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것, 가정 불화나 친구의 갈등, 나의 무너진 습관 등 그것이 어디이며 나는 작은 예수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습관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회복.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밤마다 유튜브나 웹툰, 쇼츠를 보느라 잠을 늦게 자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아침에는
짜증을 내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생활 패턴이 엉망인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 몸도 여러분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무 내가 막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잠자기 30분 전에는 또 스마트폰을 끄고 짧게라도 이제 기도하고 자는 습관을 만들어서 제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삶도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질문 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어떨까 생각은 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망가져 보여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미리 내다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발딛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작은 회복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친구들이 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뤄 갑시다. 그래, 우리 이뤄 갑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사랑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만물과 우리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먼저 품고 우리도 이 세상을 회복해 나아가며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고 또 내 이웃, 내 가정과 회복하며 또 이 몸 자연환경을 또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이것을 조금씩 키워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필요하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피값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없으시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주님은 아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속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꼭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이익관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화해하게 하고 중재하고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는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을 잘 다스리고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아가며 이 세계의 자연환경을 또 지켜나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없이는 우리의 죄의 값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대가를 아시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또 한번 기억해 보며, 주님 그 은혜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꿈꾸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꼭 지키기에 사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이웃간, 가족, 친구들의 관계를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나아가시는, 친구의 관계를 중지하고 친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 만물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잘 다스리고 잘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비전을 꿈꾸며 우리를 통해 회복되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